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가인과 아벨,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람 인물별 이 말씀을 쭉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즉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표로 간단히 아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뭘 대표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인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자유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류에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을 신라권에서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 쫓아내버리시는데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데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가죽옷으로 덮으셔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역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은혜 입을 것처럼 은혜 입을 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처음 창세기 1장에 준 복음의 명령,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은 복음과 문화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이야기가 바로 아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 원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실패한 아담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인류를. 즉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한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건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도표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이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어떤 책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어떤 책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이고 신약의 주제는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약의 주제는 돌아오라. 신약의 주제는 가라.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신약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 이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러한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시대의 이야기의 메시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서 은혜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난 아들이 가인이고요.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벨을 낳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직업이 둘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그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에 일어난 일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해주는 해석이 있습니다. 믿음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일 먼저 설명한 단어가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a better sacrifice가 있다는 겁니다. a better worship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일 뿐만 아니라 짐승의 제사를 통해 자기의 죄의 문제를 속죄받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여러분, 창세기와 히브리서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신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또 예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럼 중요한 차이는 이 창세기라는 책이 모세 오경의 한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창세기가 창조 때 쓰여진 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쓰였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짐승의 새끼를 드렸는데, the firstborn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 중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예배하러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낳은 양의 새끼 중에 첫째가 어느 것인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걸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주일 되니까 아무나 곡식 하나 딱 집어가지고 주 앞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물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예배에 관한 한, 이 월십에 관한 한 예민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센서티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시는 질문은 너희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는 뭘까? 저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는 꼭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반드시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성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성을 가진 사람은 예배에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안 늦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저는 정성껏 화장하느라고 1시간 반을 들이다가 남편한테 혼나고 늦습니다. 그것도 정성이지만 더 좋은 정성은 1시간 화장하는데도 늦으면 1시간 반 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정성이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정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넣어야만 정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함축적이 인클루시브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부을 때 그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성이라는 것은 아무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정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과 경외, fear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지금도 나한테 말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배드리다가 죽은 아벨의 그 예배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자기 시온성에 모셔가면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다가 모실 곳이 없어서 비록 텐트, 천막에다가 언약궤 그걸 모셔놨지만 나는 어떤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때보다 다윗의 천막에 있을 때를 너무 그리워한다. 그 이유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예배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비싼 건물에 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다윗의 천막 같은 곳이라도 나는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죽인 아벨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다해 나한테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가인들처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로 와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형식으로 와서는 만날 수 없다. 거짓으로 와서는 만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의 진심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입의 랭귀지가 아니라 이 하트 랭귀지가 마음의 언어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우리 마음속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미 He knows everything.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 다음에 아담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 아벨이 예배하다가 죽었는데 그 오래전에 드린 그 아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시대에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아벨의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저분이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면 그 말은 평생 남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처음 광야를 돌아다니던 시절에 5년 동안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 초창기죠. 그때 뭐 저도 40대 초였으니까 열심히 뛸 때인데 장로님과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뛰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뭐 열심히 뛰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뛰십시오. 만약에 뛰시다가 목사님이 실수하면 제가 교인들 앞에 나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으로부터요 이 말을 지금 12년 넘도록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입으로 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마음 편하게 열심히만 뛰고 있는 겁니다. 왜?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사과해 줄 거니까. 사람도 마음에 준 언어는 기억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성을 담아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5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이렇게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만한 너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7절에 조금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화를 내는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냐 지금? 너는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7절에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지금 가인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예요. 죄가 너희 집 앞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잡아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죄를 짓도록 죄가 계속 너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desires to have you. 죄는 너를 가지려고 하는데 but you must master it. 다른 NLT 성경은 you must subdue it.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죄는 고백해야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가인에게 여러분 하나님 뭘 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8절에 이런 짓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서 질문을 해볼 테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 가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고 들로 데려갔을까? 공동 번역에는 들로 가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1번, 2번 중에 어떤 건지 생각해 보세요. 동생,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가자고 유혹했을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거짓말을, 그 죄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입니다. 죄는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젤러시한 거.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동생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죽음이 늙어서 죽는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첫 번째 죽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음이 킬링,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모릅니다. 시기는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예배 드리고 우리들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다가 예배 끝나시고 꼭 적고 가십시오. 시기하자. 항상 시기하자. 범사에 시기하자. 쉬지 말고 시기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것이다. 여러분,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적으실 필요가 없느냐? 시기는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옛날엔 배가 아팠는데 요새는 온몸이 아프대. 시기의 폭과 이 깊이와 길이가 더 크고 넓어졌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하도록 방치해버리면 인간은 초라해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딱 하나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지금 가인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거죠. 만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이걸 증거하면서 목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인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인이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인정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 목표를 둔다면 그 사람은 가인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으로도 보여주지만 우리들 안에 가인과 아벨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꼭 찾아오십니다. 이 집사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즘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숨었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내려가니까 죄가 발전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기가 막히죠. 여러분, 죄는요 갈수록 커집니다. 심지어 죄를 부인합니다. 이 죄의 발전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장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I am listening.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condemnation, 여러분 심판과 curse, 저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restless, 안식이 없는 wanderer. 여러분, NLT 성경에 보니까 홈레스가 된대요. 이 지구상에서 홈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가라는 바닥을 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을 이 가인이 깨달았을 때, 이 순간에 가인의 스토리에서 평생 처음으로 하트 랭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바닥을 치고 자기가 망할 사람인 걸 깨닫는 자에게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은혜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다 죽일 것입니다. 죽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중력처럼 우리를 무조건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게 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바닥을 쳐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바닥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는 중력을 이기는, 죄의 중력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드디어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의 언어를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이 늦었어, too late, 여러분, 이러면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도 지각했다고 too late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또 하나의 음성이 마음의 언어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언어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의 회개
언어를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가인에게 용서의 은혜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놈을 살리십니까? 여러분 가인 같은 동생을 죽인 이런 파렴치한 인간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이렇게 광대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가인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너를 용서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넓으신 이유는 가인만을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다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할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회개에는 지각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회개할 때 받아주십니다.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자신의 죄의 습관이 오래돼서 한 번도 주 앞에 털어놓지 못하고 이것은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면, 내가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오래돼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부르짖음으로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찬송했는 것처럼 모든 죄 사하신다.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언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정직한 부르짖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간음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탕자가 범죄해서 먼 나라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가 혼자 독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기 전에 용서를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이 가슴을 치며 엎드려 기도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울 때 주님은 그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사람의 회개 소리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도 민감하시지만 회개하는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참 우리는 회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자꾸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는 장면인데 이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는 부인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느냐?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인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내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동생을 쳐 죽일 때 나는 가슴을 찢으며 네 옆에 서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죄 못 짓도록 강압적으로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자유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 자유를 빼앗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끝까지 자유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유로 하나님께 willingly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10분의 9의 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질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겠지. 그래서 죄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입으로 수많은 사람을 중상모략하며 죽일 때 나는 네 옆에 있고 네 안에 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가인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저는 마지막 이 퀘스천이 이것입니다. 왜 용서해 주실까? 이 가인을 왜 용서해 주실까? 한 가지의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하나님은 가인이 더 이상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의 예배에 그가 서서 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생을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가인을 죽여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도록.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을 읽는데 이것은 창조시대의 가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가인을 왜 용서해 주셨을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어령 교수의 도스토옙스키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천재구나. 문과의 천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어령 교수를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국어학자였는데 이대 교수였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글을 하나 읽고 절대 안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대해서 쓴 책 중에 3번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일본어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추리소설처럼 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범인을 찾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영어를 읽었는데 그 영어에서 딱 한마디가 남았답니다. 큰아들,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던 큰아들이 드미트리가 이런 말 하죠. Why such a man alive? 왜 저런 인간이 살아있는 거야 아직?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살브론의 시대. 여러분,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노인이 되셔서 이해령 교수는 이 강연을 위해서 이걸 읽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소설가들 중에 인간의 죄의 내면과 깊이를 가장 잘 다룬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죄와 벌이 그런 인문의 작품이라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3년 동안 쓴 마지막 대작입니다.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더 쓰고 싶은 책이 하나 쓰는데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간의 내면엔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이 깊은 내면 속에 아무리 극단적인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의 주제입니다. 이 소설은 육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죽였는지를 찾아가는 이야기 중에 첫째 아들, 아버지랑 가장 비슷하면서 아버지를 가장 싫어했던 이 드미트리가 범인으로 오해받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스토리를 해설한 걸 읽으면서 여기에 아담이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다 흘러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어린 것은 너무나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을 읽으면서 이어령 교수는 첫 아들 드미트리, 아버지와 똑같은 욕심, 돈이면 다다, 쾌락주의자죠. 그 다음에 지성을 상징하는 이반, 하나님이 없는 유럽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굉장히 작은 막내 아들 알료사. 이 이어령 교수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이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즉 이 소설 속에 이반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유럽의 철학을 대변하는 이반이라는 이 형이 하나님을 믿는 순수했던 막내 동생에게 한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소설 안에 있는 작품, 또 하나의 작품 대신문관, 이반의 완전한 이 시극인데, 거기서 해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신비가 있었냐면, 어떤 미스터리가 있었냐면, 경건하게 산 사람은 죽으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믿었던 겁니다. 한 경건했던 동네의 장로가 죽는데 썩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시체도 썩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죠. 후회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니죠. 누구나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신부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어떤 성경이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는 젊었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아니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런 쓸데없는 기적 이야기를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번째 그 책을 읽다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그 신부가 읽는 그 장면에서 이어령 교수는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자기가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소설은 시대를 풀어낸 소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신문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6세기 배경에 스페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량 학살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그것을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소설 속의 마을에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화형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때 대신문관이 예수님인 줄 알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형 이반이 동생 알료샤한테 해주는데, 그러면서 신문관이 예수한테 이렇게 합니다. 당신 같은 예수를 누가 믿겠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적어도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돈, 빵이 있어야 합니다. 빵을 줘야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왔을 때 예수님은 안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주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빵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 만드십니다. 이해령 교수의 글에 감동받은 건 이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딸이 아파서 예수를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 빵을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이겠는가? 돈지상주의, 권력지상주의, 이런 현대 속에 오늘날 빵이 없어도 굶어 죽어도 예수의 말씀만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있는가? 저는 그 소설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끄집어낸 이어령 교수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빵으로 교인들을 모으고 있다. 가진 것으로 교인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어령 교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왜 감동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로 영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인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빵도 주고 포도주도 만들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이어령 교수는 통곡하면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내는 교인이 될 수 없을까? 성도가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한답니다. 이어령 교수님, 당신은 딸이 그렇게 병에 걸려 투병할 때, 눈이 안 보이게 될 때 기도했는데 눈이 보여지게 되는 기적이 있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는 단호하게 No,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금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값진 기적,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지킬 수 없을까?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킬 수 없을까? 빵을 주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민족과 나라와 역사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영원한 말씀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가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려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없을까? 그런 성도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을 죽이던 너의 가인을 날마다 죽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벨의 예배를 네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읽었던 수만 권의 지식은, 그 모든 날리지는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손에 들고 있는 그 돈, 머니, 이 지폐와 부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달리다금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은혜로 덮인 사람입니다. 아벨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도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죄인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회개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가인이 아벨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언어와 하나님 회개의 언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가인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용서의 표를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인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인들이 오늘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인이 가인을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를 주고 있습니까? 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